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두세 달 전에 우리 오윤희 집사님께서 저에게 난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신방 갔을 때 그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잎사귀가 3개가 이렇게 나 있는 건데 그걸 집에다가 그 조화 옆에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조화가 이제 아주 키가 작은 풀 모습으로 된 겁니다. 그 난하고 잘 어울린다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뒀는데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난에서 꽃망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꽃망울이 봉우리가 5개가 맺혀가지고 옆에서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꽃망울 색깔이 점점 이제 진해지는 겁니다. 막 곧 꽃이 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처음에는 그 난이나 조화나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것과 조화, 죽어있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점점 그 꽃망울 색깔로 진해가고 그러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조화들이 계속 뻘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전신 화상을 입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그런 귀한 분이 있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한 내용 중에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 40이 넘고 나니까 모든 일상이 다 익숙해지고 다 똑같고 교수 생활도 그것도 이제 뭐 적응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지다가 조금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차에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 해서 이제 몇 분이 모여 있는 그 그룹에 갔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누가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바쁘고 다 바쁘고 삶에 그 여유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좋은 일을 하자는 거냐 뭐 좀 등 떠밀리다시피 하면 그래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무슨 일인고 하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서 뭐 부모님 중에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이나 다 이렇게 수감됐거나 아니면 한 명이 수감됐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그 자녀들을 돌본 사람이 없는 그렇게 방치된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 자녀들을 돌보는 그 모임을 좀 돕자 이런 이제 이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까 한 아이가 그중에서 가장 말이 없고 조용했던 한 아이가 시를 하나 썼다고 그러면서 그 시를 발표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감자들 자녀들과 돌보는 그 자원봉사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우리들의 관계는 너무 서먹하고 찬 기운이 돌았다. 그런데 지금은 차디찬 겨울이 되었지만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따뜻하다. 뭐 그런 이제 시를 썼더라는 거, 발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선 교수가 우리들의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됐구나. 우리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무력하던 이 마음, 약간 뭐 우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사라지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진하게 느끼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돕고 할 때,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 아주 생생한 느낌을 느끼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버려졌던 한 인생,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던 이 한 사람이 그냥 눈을 뜨게 된 이야기,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 환자들, 여러 질병 또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셨다. 한마디로 다 묶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이 사람의 이 모습, 이 만남 이야기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고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았다는 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매사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느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살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산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으로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면 영적으로 이 바디메오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마디 심한 꾸중을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 심한 꾸중을 들어보면 그 한마디 말에 금방 낙담이 되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다 잃어버리고 뭐 죽을 것 같이 헤매는 그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말 한마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는 거의 뭐 기절할 듯이 주저앉죠. 이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이 참 희한한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라고 하는 이름 앞에 바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이제 주니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바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더러운 자식이다, 몹쓸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요? 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이름을 어떻게 자녀에게 지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보다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 그 남편이 비나스가 전장에서 전사했다는 소식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막 의자에 앉아서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선 떨어져 죽고 그 난리통에 죽어가면서 아들을 고통스럽게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짓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절망적인 이름을 질 때는 상황이 그렇게 뭔가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봤는데 날 때부터 이제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담한 나머지 그렇게 지어진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자상이 자꾸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지게 되고 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서 이제 예수님 하고 이제 막 불러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러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고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꾸짖으면 잠잠하라 꾸짖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꾸짖은 얘기 듣고는 또 그렇지 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에도 깊은 상처를 받는 거죠.
사람들이 내뱉는 말마다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심결에 내뱉는 말, 그리고 무심결에 행동하는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는 아주 과격한 말씀도 하셨죠. 라가라는 뜻이 이제 미련한 놈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자상을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도록 우리가 이제 부르심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앞을 못 보는 그 불편한 것을 넘어선 깊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늘 이 부정적인 이 자상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이 아주 절어 있는 거죠. 이게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 삶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 또 그 비슷한 모습 일부분 또 닮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고쳐주신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때 그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이름, 사람들의 모습을 현재 우리들의 모습, 현재 우리들의 이름 하고는 다르게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그것을 고쳐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야곱이라고 짓거든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뒤꿈치를 잡다는 뜻입니다. 더 나가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다, 약탈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름대로 이 야곱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그 일생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 야곱으로 살 때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자기 고집으로 모든 것들을 탐욕스럽게 붙들고 주관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꾸부터는 하나님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 야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죠. 베드로도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이죠. 그 시몬이라는 이 변덕심하고 갈대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시몬. 근데 주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를 하리라. 게바가 베드로라는 얘기거든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시몬인데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냥 베드로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베드로가 된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된 거죠. 또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신분을 비천한 모습에서 아주 존귀한 자로 그렇게 또 불러주십니다. 기도원이 부름을 받을 때 늘 기도원은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그런 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원,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그때 가장 약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용사여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용사가 아니죠. 나중에는 용사가 됐는데 부르심을 받을 때는 전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고 스스로 늘 작은 자라 여기던 기드온인데 용사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기드온이 또 용사가 됐습니다. 바꿔주신 거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그 이름과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도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그 내용이 자세히는 나오지 않아서 그 배경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날 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사연이 있는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났었는데 나중에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 여김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선물로 드린 책 중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다. 그 책 중에 그 저자가 테레사 수녀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나는 대목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의 섬김과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그 품에서 죽어가면서 남긴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나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죄 품 안에서 천사처럼 죽어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인생, 정말 짐승같이 살았던 그 인생인데 그 테레사 수녀의 사랑과 섬김의 그 헌신으로 그렇게 잘 돌봄을 받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그를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디메오 이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정말 몹쓸 인간이다 그런 뜻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바디메오야 이리로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 사람을 데려오라.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절대로 비하하거나 그 심한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로 데려와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 바디메오에게 있는 모든 이 부정적인 그 자상의 그 모습들을 다 벗겨주기 시작합니다. 다 벗겨주십니다. 먼저는 그의 생각을 벗겨주십니다.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의 생각, 포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생각을 이제 벗겨주시는 겁니다. 먼저 늘 이 바디메오가 하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소경이지, 나는 소경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뭐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시나, 내가 한번 소리 질러봤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지 말자, 그런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는 원래 그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늘 붙들고 있으면 늘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우리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겁니다. 늘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를 익숙했던 이 바디메오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번 소리를 질렀는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곁에 서 계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부르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늘 포기하던 그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의 음성이 뭐냐면 늘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음성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뭐 그렇게 되겠나? 아이, 그만 포기하자. 우리가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죠. 내가 하던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결코 쉬운 건 아닌데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또 줍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만 포기하자라고 한 그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를 찾았다면 바뀌어진 것들이 많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날은 이 바디메오가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만신창이가 된 어떤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해져 놓은 전설을 붙들고서 혹시나 그 전설대로 그 우물물이 움직여서 천사가 내려올 때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나을 거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장 38년 동안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38년을 그 기다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바쁜 명절 중에 만사를 지키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그러던 사람인데 이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누르고 있던 이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집니다. 주님께서 그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신 거죠. 주님이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이리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에 홈리스들이 걸치고 있었던 이 겉옷은 그들에게선 모든 삶의 수단인 겁니다. 때로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펼쳐놓고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의지하고 사는 수단인데 근데 한편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거지의 삶으로 살도록 얽어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런 상태로 가두어서 그냥 거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늘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 던지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그런 부정적인 운명 가운데 그런 삶으로 규정하고 주저앉혀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 던져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걸 기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환경 가운데 나를 누르고 덮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거적대기, 이 겉옷,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그 눈에서 어둠을 벗겨주시게 됩니다. 바디메오에서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벗겨주시고 그를 누리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그 의지하던 수단, 겉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 눈에서 어둠을 벗겨주십니다. 주님은 바디메오가 소경인 줄 뻔히 알고 계시죠. 근데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주님이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맹인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 그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독 많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날 때부터 귀머거리, 날 때부터 안전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 소경은 자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고백을 했지만 그 가운데는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의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어둠을 벗고 내 눈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그 안에 담고서 이 소경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때 주여 우리 모든 어둠을 벗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많은 어둠들이 벗어지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볼 때 이 바디메오와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들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귀머거리 된 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 바디메오를 길가에서 만나신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벗겨주시고 우리 눈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걸을 수 없었던 우리 다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 안에서 걷고 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면 우리의 영적 자화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이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 그리면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 우리의 자화상도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도 주님이 주시는 말,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말,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의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고통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된 채로 고통하던 사람들을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존귀한 자라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의 삶이 다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 새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 통로로 사용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바디메오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 주께서 어느 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바디메오를 온전케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세워주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